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말해줍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결국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요. 또 그 산 증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유대와 땅끝까지 성령 받은 자로 증인됨을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정말 어느 한 것도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오심도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따라 오셨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속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는 120명. 과연 이들이 성령의 약속에 대한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어떤 분부를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약속했죠. 성령을.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또 인간 창조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셨어요. 인류 구원 사역도 아버지 혼자 다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굴 보내죠? 인류가 타락하자 아들을 약속하고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 바로 구원주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구원주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자 한 절에 다 밝혀가지고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만 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긴 역사가 필요했죠. 구약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어떤 형태로 와서 어떤 일을 해서 이 구원주가 되는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긴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오심도 구원주 오심도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럼 끝났는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 지금 뭐 직전에 있죠? 승천 직전에 있죠, 지금. 승천 직전에 사도들, 제자들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가?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대로 어떤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영원 전에 하신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들이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위해 이뤘어요.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보내신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왜 바로 부활하자마자 안 올라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부활도 잘 못 믿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확인시켜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맨날 주님만 따라다니더니 쟤들이 하는 말이야. 쟤들이만 봤다는 거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도. 고린도 15장에 보면 500여 명 일시에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것을 보면 공식적으로 한 13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늘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일 의심이 많았던 사도 가운데 누구였죠? 도마죠, 도마.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온 거예요. 오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주님 안 계실 때 말한 거죠. 제자들이 도마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서 여기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어. 그것은 도마의 문제가 아니죠.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신앙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미 성경이 부활의 모든 사실을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사실 우리 곽 장로님 지금까지 돌아보면 부활주일 많이 보내죠. 그러죠? 계란도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과연 막 부활신앙에 내 가슴에 이것이 뜨겁게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 우리 살고 있는가? 물론 다 있겠죠. 우리 곽 장로님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때는 막 부활했다고 사셨네 하면서 모든 막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찬양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날 지나면 그냥 싹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도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승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뿐입니까? 이렇게 이제 승천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천 직전이 아니라 성령 약속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희미해요. 그죠?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74쪽 16장 7절
먼저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미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죠? 실상을. 제자들 편에서는 주님이 함께 육으로 계신 게 더 유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보이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늘 야 갈릴리에 다 모여라. 그럼 다 모여요. 그리고 데리고 다닌다고요. 또 같이 뭐 잠도 잘 때도 있겠지만 늘 저녁에는 각자 자기 집 있으니까 헤어지고 어느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여서 데리고 다닌다고. 그때 함께 다닐 때는 엄청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육으로 계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익이야. 보니까. 어이구, 우리 주님 오셨네. 그냥 막 따라다녀, 무리들이.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뭐 하는지를 몰라.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계셔도 갈릴리 사람들 다 알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유익을 못 누려요. 그래서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다. 떠나가면 떠난 자리에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시가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본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죠.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육을 입었으니까 함께 하는 자에게만 유익이 되는데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오시니까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오시면 각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니까 늘 함께 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장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거하는 전이 내 심장이죠. 마음. 그러니까 유익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약속하는 거죠. 내가 지금 떠난다. 이 떠난단 말은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왜요?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시면 어느 누가 함께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분이 없어요. 내 몸 안에 누가 와서 들어가 계실 수 있냐고. 그죠? 부부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살긴 해도 들어오지는 못해.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유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 직전에 계십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모였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5절에서 밝혔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말했는가? 당시에 이미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세례가 뭔 줄 알아요. 받아봤어요. 성령도 이렇게 받는다. 이걸 이해시키는 거죠.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세컨 브레이싱으로 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 모신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궁금한 거죠. 성령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분명히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누구께 질문한 거죠? 모인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약속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뭐래요? 성령을. 그런데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 오심이, 제자들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구원주가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 왕처럼. 다윗이 통치할 때 그 대단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에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누구처럼 회복시켜요?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 왕처럼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성령 약속한 그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를 잘 짚었어요? 못 짚었어요? 잘못 짚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지만 잘못 이해를 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단 사위로 빠지고. 성경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잘못 이해를 하거나 해석해버리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성회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2절 한번 17절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도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죠? 그러죠?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되면 뭐예요?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좌우편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가장 예수님과 인격되는 그가 찾아와서 아니 우리 요한이 주님 이렇게 열심히 잘 따라다닌 다른 제자와 틀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있어요. 그 어떤 게 전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을 때는 참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처럼 기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유불교의 그 깊이 있는 그런 잔재가 있다고요. 그 성도들 안에도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그런 그 잔재에서 쉽게 못 벗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늘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 지금도 추석 되면 가서 그냥 집사님들로 가서 절해버려요. 그냥. 제가 부목사 때 다 잃는 분들이 있어. 아내가 남편이 가서 절해버리니까 목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가 절해버렸다. 이게 전통이니까.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관습이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못 벗어나. 유대도 똑같죠. 전통적으로 그들이 기대해왔던 게 있어요. 소망해왔던 거. 그걸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다윗왕처럼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로마의 속국에 속게 해방시켜서 정말 이제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막 그런 기대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가서 죽는다고 그럴 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왜 죽어?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상은 가셔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진짜 회복하실 건가 보다. 이런 또 기대를 또 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늘 세상 중심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누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걸 주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보면 가끔 뉴스에나 인터넷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모았던 것을 믿음도 없는데 학교나 어디에 다 기증해버리고 증여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사회에서 그런 분들 존경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걸 누렸구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도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동안 누렸으니까 이제 남은 것들은 자식들 좀 주고 그 나머지는 내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그 욕심이 늘 앞장서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성령 오심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의 뜻에 나를 희생하고 저 복종시키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죠. 마치 주님의 능력을 내가 활용해서 그것을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의 어떤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의해서 주시면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늘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한 것으로 끝났어요? 구원주 출생과 모든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자신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구원자 보내서 왔다. 그걸 증거했어요. 가르쳤어요. 오신 목적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일을 이뤘어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약속받은 대로 이루는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어떻게 확장이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계속 발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 얻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불신자들도 지옥 가서 살아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약속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약하냐. 참 힘든 거죠. 친구한테도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요. 부모라고요? 힘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못해. 복음 증거는 거부해. 왜 그러냐? 사단이 싫어하거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비록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주님 재림은 또 주님이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와요? 아버지가 보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권한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지만 이건 내 권한 바뀌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오고 가는 것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잡히는 것도 누구 때예요? 아버지 때에 잡히는 거예요. 야야 나 잡아가라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겟세마네 기도한 이후에는 아버지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잡히신다고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하게 구원 협약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성령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뭘 의미하죠? 능력의 원천이 오심을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제3위의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 없이 능력의 원천을 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만 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뭘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성령 주신 목적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언제는 성령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도 잘 몰라. 그 의심한다. 누구는 뭐 방언한다고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성령 받은 것 같은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안 받았는가? 아니.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방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뭐 뜨겁다고 그러는데 뜨거운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더 냉철한 분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만 가지고 확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능력으로 주시고 누구는 능력 안 주고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 오셨다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셨으니까 누구나 다 성령 주신 목적대로 그 삶을 살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따라서 합시다. 성령 주신 목적은 증인되는 것이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성령이 뭐냐면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믿었으니까 네가 믿는 분을 넌 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믿었으니까 본 거나 다름없잖아.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바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믿지도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부분을. 근데 성령은 항상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심이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느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해야 할 말을 증거하게 해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는
상대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성령이 함께한다는 걸 확신하고 누구 앞에서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증인의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되죠. 172쪽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받으면 이미 내가 들었던 것을 세상 지식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성령은 내가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았던 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다 생각나게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그 현장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3년 동안 배웠던 거 막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 5,000명 하루에 막 변화돼가지고 교회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일을 하십시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히. 제가 우리 강사모가 이렇게 담대한 원래는 겁이 많은 사람. 그냥 뭐 개미 하나만 봐도 벌벌 떨고 막 이랬던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어가 개미 이런 걸 거미를 싫어하거든요. 지금부터 거미 딱 있으면 막 떨어요. 다른 걸 안 떨었는데 그건 떨더라. 그럼 제가 그 앞에 가서 거미를 발로 탁 밟습니다. 야 임마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잘 못하더라. 지 엄마가 그랬어.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는 너무도 담대한 거예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뭐 천재도 아닌데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성경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가요. 누굴 믿고 가요? 성령을 믿고 가요. 전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죠.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들도 확신을 갖고 안 믿는다고 거부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교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그들이 선교사에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령이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역사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을 주신 목적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증인으로 주셨음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구원주라고 전할 수 없기에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함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귀한 종들이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받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확인한 것처럼 이 귀한 일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가정을, 산업 일터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것만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증인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